오늘 이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된 그 맥락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17장 20절부터에 나오는, 그리고 끝절까지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종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마지막에 관한 소위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들은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10명의 한센인들을 고치시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하나에게 준 19절에 있듯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연속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불치의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된 그 표시들을, 권능들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다라는 여지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왔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구원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실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들을 벌주는 종말의 실현, 심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듯이 20절 하반절에 17장 20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말,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들은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든 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들을 처단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마지막 행동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런 표현은 복음서의 가르침에 여러 번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그러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죠. 이걸 실현된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야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벌써 시작됐고 허락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시작됐죠? 여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연약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승리,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것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실현된 종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이란, 종말이란 하나님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심판자를 보내시거나 어떤 정치적 해방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저 왼수들, 로마로 대표되는 왼수들에게 보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답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 소위 실현된 종말론에 따르면 심판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두 길이 지금 중첩되어서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기억하는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실현된 종말론에 근거하여 두 왕국론을 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사회를 중첩하여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그 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혼란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7장 24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번개가 번쩍이면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 번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예를 드시죠. 17장 25절 이하에서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보라. 소돔의 때를 보라. 그때처럼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얼마 전에도 보신 부활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삼가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다면 오늘은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전혀 다르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다만 이생이 전부라면, 지금이 전부라면 뭐 때문에 참고 살겠느냐? 오늘 다 먹고 다 마시고 죽어버리자. 그럴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일 텐데,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서두의 광야에 나타나서 굶주리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 시험이죠. 이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사탄과 타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고 그러죠. 그를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 덤비는 세상 앞에,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덤비는 맹수 앞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도 진리도 생명도 없는 자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이 그 모든 비열함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린 내일이 있는 자인데, 우린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 있는 자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약속과 믿음 가운데 있는데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맹수와 붙잡고 천박하게 뒹굴면서 같이
맹수를 막 깨물어 가면서 그렇게 싸운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33절에 속지 말라. 중요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도덕성을 가치로 하여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과 저주와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18장 여기는 그 과부의 비유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죠.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구니까 결국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어떤 소원이라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에 관한 조금 다른 관점, 독특한 해석을 만났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우리가 과부입니다. 그죠? 여기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소원과 당신의 허락한 약속을 기꺼이 신실함으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비유 말씀에서 재판장이 우리라고 해석하는 관점을 봤습니다. 과부는 누구죠? 과부가 하나님이랍니다. 독특하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과부처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재판장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찾아와서 끝까지 정의를 세우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가시게 부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절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의로운 구원을 얻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판단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23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하반신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소란해지고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세도가들이, 정치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가둡니다. 위협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러자 풀려난 제자들이 교우들에게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23절부터 30절까지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교우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것들이 감히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들을 잡아 가둡니다. 저것들을 일거에 척결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다. 대주제여 24절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핍박으로 적대적 행위를 할 것입니다. 헤롯이 저러는 거 예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이 살게 힘주시옵소서. 이 기도 중 어디에도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는 없다고요. 저들을 처단하고 멸절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세상은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권력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많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자된 본분과 인생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어떤 정치적인 기대와 맞물려 있다면 거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 본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인용하자면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를 죽여도 된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된 본분과 명예를 품위 있게 지켜가십시오. 지금부터 508년 전 가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문짝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95개조 논제를 제시함으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루터는 그로부터 4년 후인 1521년 4월 18일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무시무시한 의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변증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세속 권력과 구별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교황청 그리고 신자들을 종교의 명분으로 억압하던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용기와 자유를 선언합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그 종교 재판에서 남겼다는 표현을 활용해서 오늘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세상의 이 비겁함을 매일 겪으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신뢰도 없고 거기에는 의도 없고 거기에는 법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은 그의 십자가로 증언된 것처럼 희생과 섬김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